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1조 원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깨끗해야 1조 원 주면 그거 찢어버립니다. 사탕이나 줘야 좋아하죠.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는 말씀과 또 장성한 어른이 보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그런 가치와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6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자녀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 신부의 믿음, 그리고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장성하게 될 때에 정말 그야말로 그때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사실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것을 우리가 버거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와서 자꾸 개입하시고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부딪혀서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생각해서 이 말씀을 자꾸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삶의 주관 속에서 우리는 인도를 받고 이미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 돌보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주님과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날 때는 그냥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도 찾아오고 또 콩깍지도 벗겨지니까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로 바뀌었어요. 허니 이렇게 불렀다가 이제는 저 여자 저거 이러면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첫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뭘로 생각해야 돼요?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주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이 처음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마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정결한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들로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 첫사랑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내가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 심령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딱 만나서 단둘이만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 시간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첫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해요? 허니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그 공허함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아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1주년이 되는, 설립 1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에요.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라고 선포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뭐 그렇잖아요. 결혼식도 이제 같이 남녀가 살다가 결혼식도 안 하고 살다가 딱 결혼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설립됐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이제 거룩한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서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날이 된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1주년이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첫사랑,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마음, 교회를 바라보게 하신 그 마음, 믿음을 갖게 하신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구원의 완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을 얻고, 물론 좋습니다. 위로도 받고 평안도 받아야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당연히 형통하고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예요. 만일 교회에 구원의 명제,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주의 종이 성도들을 늘 돌아보면서 이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하는, 이게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 한 절 한 절이 바로 구원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로 느끼는 그런 은혜가 무엇이냐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과연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삽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부족함에서 만족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일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도 목자이고 세상도 목자이고 돈도 목자이고 친구도 목자이고 뭐 권력도 목자이고 지식도 목자이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벌들이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됐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국에서 1등하는 그런 재벌이라고 해도 나는 그래도 세계에서 10위밖에 안 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1등하는 아이들이 뭐 나는 전국에서는 뭐 100등이야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1등 가는 재벌이라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목자가 되면은 결단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일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다른 것들도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목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그런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만족함이 이 세상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사람을 육체로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 몽구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까망이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되어져야만이 그래야만 만족함과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게 영원히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그 심령 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갈급함이 있어요. 주님이 떠나신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갈급함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서 만족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은 푸른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성을 보면은 양은 항상 경계심이 많아요. 그가 양을 보면 이 무기들이 없잖아요. 어떤 짐승들은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사나운 발톱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짐승은 뭐 이빨도 없고 뭐 발톱도 없어요. 뭐 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다름질하는 그런 재치도 있는 거예요. 사반이라는 그런 짐승은 아주 작아요. 무기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날쌘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양은 이빨도 없어요. 뿔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그렇다고 빠르지도 않아요. 이게 아무리 빨라도 그냥 짧은 다리, 다 이해들 하시죠 여러분들은? 짧은 다리를 가지고 아무리 뛰어도 남들 기는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양들의 특성들은 항상 경계심이 많은 거예요. 뭔가 바삭 소리만 나도 그냥 벌써 귀가 쫑긋 써가지고 벌써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먹거나 아무 데서나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푸른 초장, 그야말로 본인들이 느끼기에 쉴 만한 곳에서 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안전한 상태일 때 이 양들이 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4가지 조건이 되어야 눕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맹수가 없어야 된대요. 두 번째는 해충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들끼리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더운 날 따닥따닥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양의 심리를 연구해 보니까 다른 양이 시원할까 봐.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좋을까 봐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양이 떨어져 있으면 시원할까 봐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또 겨울에는 또 떨어져 있대요. 왜 그래요? 다른 양이 따뜻할까봐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양의 심리가 결코 화합되지 못하는 그런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다툼이 없어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눕게 되는 거예요. 또한 배가 불러야지 이제 양들이 눕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어떤 상태냐? 바로 안식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쫙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졌어요. 세상에 다른 것이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가 계속 역사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걱정을 끼치지 않으면 자식이 걱정을 끼치고, 첫째가 좀 괜찮다 싶으면 둘째가 또 문제시키고, 뭐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을 결단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또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투면 결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육신의 양식을 먹고 배불러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만 산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양식, 또 심령의 양식, 그리고 육의 양식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배를 결코 골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양식과 심령의 양식과 육의 양식, 모든 양식들을 다 채워주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목자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금이 환영하듯이 예수님께 오려고 그래요. 뭐 잔뜩 싸질머지고 와서 예수님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받으세요. 이러고 싶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님께 원한다면 주님이 부자들만 불렀겠죠. 수고하고 애써서 돈 많이 번 자들은 나에게 오라 그랬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고통당하고 여전히 곤고한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지금 돼지치는 그런 쥐염 열매조차도 내가 먹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버림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럴 때 주님은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먹고 값없이 마시고 쉬어라.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안식합니까? 몸이 건강하다고 안식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안식합니까? 권력이 있다고 안식합니까? 절대로 세상의 것은 쉽지가 않아요. 권불 10년이라고 권력도 10년이면 끝이에요. 이번 정권도 뭐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5년 안에 끝난 거 아니에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그 어떤 정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은 안 그렇습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서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주식하고 다 돈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돈 번 사람이 없어요. 다 마이너스예요. 왜 그래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 다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아니면 결단코 우리의 마음이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 세상의 것들은 오히려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만을 더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고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배우고 실천한다라는 것은 마치 보화를 담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물질적이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물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적인 것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보화, 돈, 아니면 보물,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값지다라는 거예요. 이 보화를 담는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담는 것과 똑같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어떤 영향력이, 이것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보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아이에게 수표로 딱 써주는 거예요. 무기명으로 딱 써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유치원 아이에게 주니까 늘 문방구에서 그 100원짜리 사탕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돈만 쓰면 되는 그 수표에 100원. 이 100원짜리를 하나를 쓰고선 그거 기쁘다고 그냥 문방구에 가서 그 100원짜리 사탕 하나 사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딱 들어온 후로부터 내가 그 종이에다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보배를 질그릇 것 같은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보화를 딱 담아놓으니까, 아하, 이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오는구나. 이 안식이, 이 평안이, 이 놀라운 우리의 미래가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힘든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화를 딱 지녔으니까 수표 한 장, 쓰기만 하면 되는 그 수표 한 장을 딱 받아줬으면은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쌓이고 답답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했어요. 지금 이거 망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화로 자리 잡고 계시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과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이고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의 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전에 좋았던 것도 몸이 딱 아파버리면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일단 살고 보잖아요.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예수의 생명은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사그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냥 비리비리한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강한 생명, 능력에 나타나는 그런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방인인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온팡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의 빚을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너는 자유다, 너는 해방이다, 너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너도 받게 된다, 이러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느냐? 우리 3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가 죄인 10년 사형을 언도한다 그리고 꽝꽝꽝 치니 이 정죄받는 거잖아요. 검사가 너는 무슨 죄를 짓고 몇 월 며칠 무슨 죄를 짓고 몇 월 며칠 어떤 죄를 짓고, 검사가 우리에게 정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갚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죠? 법적 용어라고 그랬죠? 다 갚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가 진 빚을 다 갚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켰다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죄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계에서 죄를 씻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리는 세례를 지금 한 번만 받잖아요. 초대교회는 자주 받는 거예요. 죄가 너무 깊었다 싶으면 또 세례를 받아서 요단강 가에 가서 푹 잠겼다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다시 한번 다 씻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다시 동참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는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단계가 바로 이 거듭남의 단계예요. 이렇게 죄사함과 거듭남을 입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일을 안 한대요.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피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뭘 해도 그런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기도를 하고 목이 다 쉬어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함받는다라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죠. 내가 뭘 나타내야 구원받죠. 내가 뭘 드러내야 구원받죠. 라고 그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아래에 있고 부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래간만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평상시에 안 쓰던 그릇 그냥 내놔요? 아무리 이쁜 그릇이라도 어떡하죠? 씻어서 내놓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도 담아요. 평상시에 해놨던 갈고 닦았던 그 수많은 그 능력을 다 발휘해서 게장도 담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이쁜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담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해주시느냐? 바로 죄 사함과 거듭남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하시자 예수님, 내 발을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러자 아니다. 발만 씻으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순간순간 세상 속에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씻어야 돼요. 주님 앞에 발 씻음이 없으면 주님은 순식간에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지었던 그 모든 죄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씻지 않으면 주님과는 결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의 사함을 늘 강조해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 총을 갖고 간 거예요. 오늘 또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총을 쏘리라.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다음부터 앞에 방탄유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죄가 찔려가지고 총을 꺼내서 총을 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원에서 그런 장면도 봤어요. 어떤 청년이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목사님이 막 그냥 설교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후벼 파니까 자기 옆에 있는 그 물병을 목사님한테 강대상에다 탁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찔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까 말씀드렸죠.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이 속건제물은 뭐냐면 상대방의 물건을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상대방의 물건을 어떻게 상처를 입혔어요. 흠집을 냈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것과 바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뭘 죽였어요? 자기의 영혼을 죽인 거예요.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어서 마귀에게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을 죽인 거예요. 피를 쏟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과 맞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 씨 구원받은 자들이 다 나타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여기서 벗어났다?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거듭나는 것이 뭐냐?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악한 마귀에게서 전에는 나서 우리의 아비가 악한 마귀였어요. 거짓의 아비, 그 사탄이 우리의 아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의 탄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영이 탄생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어서 영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가 뭘 받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몸이 태어난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육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또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주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육체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떨어지면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영이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거듭난 자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구원받은 자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거듭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삶을 살면 이제 네 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게 되는 거예요. 뭘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뭘 믿어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여깁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과거로 또 돌아가고, 생각이 또 과거로 돌아가고, 마음이 또 과거로 돌아가고, 옛 생각으로, 옛 습관으로, 옛 구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옛날 옷을 자꾸 입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고 믿고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목자를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누리며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 구원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 교회가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구원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